친구들. 자, 신구약 줄만사에 우리가 시간표를 살펴봤고 이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어떤 나라든지. 아, 여기가 이제 터키야. 버킷리스트.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시나이 반도, 홍해가 흐르고 수에즈만과 아카반만이 이렇게 흘러. 그리고 여기가 바로 나일강이 흐르는, 이렇게 나일강이 흐르는 애국 땅 이집트야 지금은 나가면. 그리고 여기가 터키 지역이고 지금 세계지도를 보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야 얘들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로마가 있어. 여기가 바로 로마야. 이탈리아 유수비전을 갈 거지 현우야. 와, 신앙의 땅을 밟는 거야. 사도 베드로도 전도했었고 사도 바울도 교수형을 당했던 거. 그래서 막 여기 가면은 막 바울 교회, 베드로 막 사역하고 순교당했던 교회들이 다 있어. 예수님의 12제자들 우리 리더 교육 때 배웠지. 다 곱게 죽으신 분들이 없다고. 다 순교당하고 박해 받으면서 막 톱에 잘리기도 하고 막 스테반 집사는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었어. 왜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여기 못 그리겠어요. 자, 여기 스페인이야. 여기 스페인. 이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서바나라고 나와. 알겠지? 이게 바로 4차 전도여행이 이제 나올 거야. 감옥에 갇히고 이제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로마 교회가 이미 있었고 이제 그리스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어. 그리스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도시 아테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아테네가 빠지지 않지. 여기가 바로 아테네야. 성경에도 이 바로 아테네가 나와요. 와우, 뭐라고? 아덴이라고. 아덴. 이제 배울 거야 우리 다 하면서. 그리고 여기를 이제 만약 이걸 대한민국으로 봐. 그럼 우리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지. 남한을 뭐라고 하냐면 아가야 주라 그래. 고린도의 남쪽을 아가야 주라 그래. 아, 그 얘들아, 주라는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계속 로마 제국이라 했잖아. 로마 제국이 여기 이것이 이제 바다야. 여기는 다 이제 지중해 바다인데 로마 제국이 여기를 다 통치하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보면 여기는 바다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건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바다고 여기 유럽이고. 가래? 좀 리액션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아가야주예요. 오. 너무 여기가 바로 그리스 남쪽 지역 아가야주. 그리고 여기가 바로 북쪽 지역 여기를 마게도니아주라 그래. 이거는 로마 제국의 행정도시, 행정구역을 주를 나눠가지고 통치하게 하는 거야. 속주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총독들이 있어. 그래서 막 사법에서 보면은 막 구레뇨 총독, 아구스도 황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게도니아요?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그리스의 북한은 이제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많이 다른 거예요? 그거야.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어디서 많이 들은 거 같아요? 그 마게도니아 주야. 그리스의 북쪽. 자, 이 마게도니아 주와 이제 아가야 주 속에 도시가 바로 아테네가 있고 성경에 너무 잘 나오는 이 도시가 또 있지 남쪽에 고린도. 와, 그럼 대박 사건. 정식아. 네. 고린도 전서 후서 막 에베소서 이런 거 나왔던 건 다 교회 이름이고 지역 이름이야. 네. 예를 들면 강원도 전서 후서, 부산 전후서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면 내가 정식이랑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내가 정식이는 여기 서울에 남아 있어. 근데 내가 부산으로 내려왔어. 근데 정식이가 그리워서 정식이한테 편지 쓴 거야. 첫 번째 편지 부산에서. 그럼 그 편지 이름이 뭐냐면 서울전서야. 서울전서. 너가 있는 곳에 수신장. 정식이한테 쓴 편지니까 서울전서. 그리고 부산에서 2탄 썼어. 그게 바로 서울후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터키의 도시의 이름과 그리스의 도시의 이름이야. 재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터키에서 이 터키까지는 아시아라고 해. 터키에서 유럽으로 유럽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야. 이 당시에 로마는 이 신앙에서 기억해야 될 5가지 엄청나게 큰 성읍들이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이거든. 예를 들면 막 장사도 많고 막 배도 들어오고 사람들 막 상인 북적북적거리고 나머지는 다 막 시골 느낌인 거야. 근데 막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군사용 도로들이 깔려있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3차를 걸쳐서 떠났는데 그때마다 전도를 했던 3가지 원칙이 있어.
큰 성읍과 큰 도로, 큰 길로만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고 회당에서 설교를 해 항상.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읽다 보면 막 전례대로라는 말이 있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3대 원칙을 따라서 했다는 거야. 회당에서 가르치고 안식일마다 큰 성읍을 찾고 그래서 큰 성읍 예루살렘. 왜냐? 모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 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거 적어줄게. 이거는 외울만해. 왜냐? 신약 성경 헬라어 70인경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이거는 대왕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이 지역에서 성경이 쓰여졌어. 근데 여기도 굉장히 항구와 문화가 발달된 곳이야 분명히.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지성인들이 모여있던 곳. 알렉산드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여기 있지 예루살렘은. 그럼 이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세 번째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여기 빌립보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유일하게 이곳을 지나치지 않으면 갈수록 도로 그 바로 관목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성읍인 거야.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교회에 썼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거야. 어디서 썼냐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인 거야. 그래서 그걸 빌립보서라고 그래. 느낌 왔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있어. 북 그리스 지역에 있는 지역 이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레아라는 곳이 있고 여기가 이제 아덴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근데 이걸 얘들아 왜 알려주냐면 이 로마 제국이 쓰였던 지도를 알아서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성경을 읽다가 이제는 추상적으로 막 그냥 그런갑다가 아니라 너희가 막 이제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어디로 갔구나 이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오케이? 근데 로마에서 네. 그 바울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우편 이런 게 그러니까 택배 같은 게 뭐 된 거였어. 사람을 통해서 보내 사람을. 그래서 예를 들면 빌레몬서 있지. 네. 그거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와. 네. 그럼 그 빌레몬을 통해서 골로새서와 그 빌레몬서를 같이 해가지고 보내는 거야. 아니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자가 있어. 그게 나와 이제. 그 골로새서를 보면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는 거야 얘들아.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바로 디모데한테 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지리를 한번 익혔으니까 우리가 그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했었잖아. 이게 이제 베드로 행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부흥해가는 이야기. 오늘은 13장부터 이제 20장까지 사도 바울 행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 근데 이것도 이제 굵직굵직한 그 모습이 있어. 얘들아, 우리 그 게임 있잖아. 369 엄청 쉬워. 자, 13장부터 20장 중에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몇 번 떠난다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나. 근데 그 3차 전도여행에 이제 내용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인지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까먹어요. 자, 1장부터 12장이 사도행전이 이게 베드로행전이라 했어. 이게 베드로행전 1장부터 12장 전반부가. 그 다음에 여기 13장부터 사실은 맨 끝에 28장까지가 바울행전인데 이 바울행전에서도 3차 전도여행이 여기 이제 이렇게 전반부에 삽입되어 있다 했어. 요렇게. 이게 바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냐면 13장부터 20장까지 내용들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 22장에 체포되면서 넘어가거든. 그럼 봐봐. 이걸 외우는 방법이 있어. 369 엄청 쉽지. 1차 전도여행은 13장부터 시작해. 그럼 13장, 14장이 1차 전도여행이야. 그 다음에 15장은 띄어서 우리 그때 아까 봤지. 예루살렘 공이 너무 중요하다고 기독교 역사에서. 이게 예루살렘 공이 있었던 사건이야. 그리고 띄어서 16장, 17장, 18장까지가 뭐냐면 바로 2차 전도여행이야. 이게 바로 13장, 14장이 1차 전도여행이고. 그러면 3차 전도여행은 몇 장부터 할까? 19장이지. 369. 그럼 19장과 20장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나오겠지. 재밌지? 쉽지?
그래서 369라는 거야. 369 딱 이렇게. 그럼 3부터 1차 전도여행, 16부터 2차 전도여행, 19부터 3차 전도여행. 됐지? 됐어. 그럼 오늘은 특별히 어디를 볼 거냐? 1차 전도여행은 어떤 교회들이 개척되냐면 바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돼. 이 갈라디아는 회란이라서 지나갔지. 바로 이 터키의 중앙부에 있는 주를 갈라디아. 이제 여러 주들이 있는데 터키도 막 이제 주들이 많아. 속주들이 다 아로 끝나. 로마 행정 속주 구역들을 말하는 거야. 그럼 지역들이 여기가 바로 아시아야 얘들아. 이 아시아 주에는 뭐 어디 도시가 있냐면 여기 항구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어. 에베소서의 그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골로새라는 교회가 있어. 골로새서를 쓰였던 그 책을 받았던 편지를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야.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여기 여러 막 도시가 있어. 여기 뭐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뭐 루스드라, 더베, 그다음에 여기 밤빌리아 버가 이런 도시들을 다 이렇게 중앙을 가르쳐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주라 그래. 갈라디아. 이 아로 다 끝나면 아시아, 밤빌리아, 갈라디아, 비시디아, 루스드라 막 이렇게 다 아로 끝나지. 이렇게 아로 끝나는 게 다 이제 로마에 관할 구역이었다는 뜻인 거야.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여기 가운데 보면 키프루 섬이라는 데가 있어. 그럼 우리 그때 은혜가 말레이시아 선교 다닌다 했잖아. 영원 청년부가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찍고 다시 영원 교회로 돌아오지. 사도 바울도 베이스 캠프를 잡았던 장소가 있어.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안디옥이야, 안디옥. 그래서 여긴 절대 잊으면 안 돼. 최초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강림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다 했잖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두 번째 이방인의 교회가 바로 이 수리 안디옥 교회야. 수리 아주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그게 여기 있거든. 여기가 바로 기점이 돼.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고 12지자들은 주로 여기서 하게 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출발해서 1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그려볼게. 1차 전도여행은 이걸로 이렇게 항구로 출발해가지고 이 키프로 섬에 바보 갔다가 살라미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안시에 살고 그리고 여기 밤빌리아 버거 갔다가 비시 안디옥 갔다가 루스드라 더베 했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 요렇게 요 정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게 바로 1차 전도여행이야. 여기.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를 본다 했지. 이 2차는 바로 어떻게 이동하냐면 다시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 근데 출발해서 요렇게 가. 2차 전도여행 요렇게 바로 출발해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한 명이 같이 떠나. 누구냐면 바로 신라.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더베 루스드라는 더베에서 디모데라는 애를 만나. 그러면 이제 2차 전도여행은 16장부터는 이렇게 셋이서 랄랄랄랄라 이렇게 떠나는 여행인 거야. 3명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렇게 떠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와. 전도여행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면서 가야 돼.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처음에 이들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 바로 이 지역으로 이렇게 가길 원했다는 거야.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셔. 그리고 다시 이 무시아 쪽으로 올라가길 원하는데 이 무시아로 가려고 하는데도 또 성령님이 막으셔. 그 유명한 사건이야. 2번이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싶은 곳들을 막으시고 몰아가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였어. 여기가 드로아라는 곳이야. 이 드로아는 뭐냐면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아시아의 경계선에 있던 도시야. 드로아에 서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이 일행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 청년의 환상을 보여줘. 마게도냐는 이 그리스 북쪽 지역이라 했잖아. 여기 이쪽 그리스에 있는 청년이 나와서 우리를 전도해달라는 환상을 본 거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막 전도 여행들이 막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지도로 보면 사도행전 16장은 여기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이야기가 이 16장 내용이야. 17장은 바로 장제용이 뭐냐면 베베아야.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이 아덴까지 이렇게. 이게 바로 사도행전 17장 내용이야. 지금 2차 전도여행 하는 거야. 그럼 18장 내용은 어디냐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게 바로 사도행전 18장 내용이야. 지금 지도 이미지 보이지? 처음에 13장, 14장은 이렇게 해서 끝나고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가서 공회에서 땅땅땅 이제 이방인 성경 퍼포하자 하고 다시 16장에서 출발하거든?
16장에서 빌립보 교회 개척하고 17장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으로 이렇게 이동해. 교회들 다 개척하고 18장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개척하고 사역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 근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제 이 교회들은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러. 근데 이 데살로니가 우리가 공부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3주밖에 사도 바울이 머무르지 못해. 왜냐면 박해가 있었거든. 유대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떠들썩하게 하는 이단이라고 상소를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막 공격해.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평탄하게 막 전도를 해서 부흥하고 다음 교회로 이동한 게 아니라 거의 쫓기다시피 해가지고 베레아로 막 베레아로 야만도주 했던 거야. 도망쳤던 거야.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그 박해하는 나쁜 불량배 세력들이 여기 베레아까지 쫓아와. 그래서 급하게 또 여기 급하게 사도 바울만 아덴으로 먼저 이 바다 항로로 바로 도망가. 그리고 신라와 아까 디모데랑 같이 쭉 있다 했지. 글씨가 너무 멋있다. 바울과 신라와 이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이렇게 2차 전도행거든. 근데 여기 신라랑 디모데는 여기 남아있고 사도 바울만 먼저 갔다가 속히 오라는 명령을 하고 사도 바울만 내려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가는데 이제 디모데와 그 신라가 여기 같이 아덴에서 만났다가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로 가고 디모데랑 신라는 다시 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여기 안부를 물어보고.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 자, 배경 설명 끝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느낌 왔지? 사도행전은 13장부터 20장까지 바울행전이다. 근데 1차, 2차, 3차가 기준이 369, 13장 1차 전도행, 16장 2차 전도행, 19장이 3차 전도행으로 시작한다. 잡혔지? 자, 그 다음에 1차 전도행은 13장, 14장인데 그림으로 보면 여기 베이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동과 경로였어. 15장은 예루살렘 공예 사건이야. 그치? 그 다음에 16장이 2차 전도행인데 16장은 이렇게 터키 가운데 지역으로 교회들 개척하면서 성령이 막으시고 또 성령이 막으시고 드로아로 이동하신 다음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와서 자색 옥감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교회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너무 사랑해.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정말 성실하게 하고 굉장히 헌신의 아이콘이야.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쓸 것들을 예산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야.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17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동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데베아. 이 첫 글자를 따서 외운 거야.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게 바로 17장 내용이야. 그럼 16장에서 16장, 17장, 18장 1년 6개월 오래 머물고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에베소 잠깐 찍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안디옥까지 가면은 이제 2차 선교행이 끝나는 거야. 3차 선교행은 이제 그때 나올 때 또 다시 하고. 그럼 이미 잡혔지. 1차 전도여행, 예루살렘 교회, 2차 전도여행. 됐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를 나갈 텐데 제가 짧게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정말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비전을 보여줬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피고 이제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1장 1절부터 쭉쭉 읽어나가는데 너무 마음이 떨리는 거야. 왜 마음이 떨렸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청년들과 이 어른들은 굉장히 자기네 영등포 지역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지역에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고 소문이 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청년들이야. 근데 내가 이 데살로니가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 섬기는 사랑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수준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공동체에 임할 것이라는 참된 그 에클레시아의 교회의 의미 수준까지 가 있는 신앙에 갖고 있는 교회인 거야. 그런데 너무 또 감동을 받았던 건 이 데살로니가 청년들의 마음가짐이었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청년부가 사도 바울이 약간 3주밖에 있을 수가 없었는데 너무나 부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근데 막 어떤 기도가 바로 나왔냐면 막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가 막 와 이렇게 놀란 게 아니라 내가 왜 비전을 보여줬다고 느끼게 되냐면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와 데살로니가 교회 너무 멋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 하나님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되고 또 졸업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떤 곳으로 불러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 공동체가 진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라고 했냐면 3주밖에 안 됐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주에 믿음의 소문이 나서 믿음의 롤 모델이 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초등부. 하나님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가장 대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부가 왜 3주밖에 없었는데 부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청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지금 이 영웅교회 청년부가 영등포 지역에서 믿음이 너무 좋기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는 것. 그렇다면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청년들에게 행동했는지도 내가 이제 본받아야겠고 청년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본받아야겠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부를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특징. 자, 따라해볼게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부 믿음이 너무 좋다 했지.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만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들이랑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잖아. 그럼 이들이 굉장히 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사역을 하고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베레아로.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영국교회 청년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서로 마치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모습처럼 서로가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부의 키워드. 두 번째 뭐라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인데 이 소망의 인내는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약속하셨거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정도의 신앙 수준까지 이르는 거야. 나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수능 공부하는 게 힘들고 내 앞길이 너무 안 보이고 캄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났어.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명령한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너무 멋있고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해서 믿었던 거야.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 복음을 들었어.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혔던 그 이단 교주인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였다는 거야.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 복음, 이 말씀들을 받고 내가 반드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따라볼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부의 세 가지 키워드를 잘 말해주는 게 나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곳에 형광펜이든 빨간펜이든 너희가 표시할 수 있는 걸로 쫙쫙 키워드를 표시해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너희의 이 세 가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지금 내 몸은 고린도에 떠나와 있고 아테네에 떠나와 있지만 너희를 생각하면 얘들 봐봐.
아테네에 떠나가 있고 고린도에 떠나가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디에서 어디로 쓰냐면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쓰는 거야.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청년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애끄는 거야. 3주 동안밖에 못 봤지만 그때 예수님에서 전할 때 청년들이 눈동자가 너무나 반짝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받아들였는데 그 청년들이 기억나는 거야. 자, 근데 이 청년들이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나는 여기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 정시가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주의 믿음의 롤모델이 된 이 데살로니가 청년들을 너희가 될 수가 있어. 네. 그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봐. 정시가 뭘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그럼 정시 말해봐. 너가 말을 해야 더 기억에 남아. 아까 그 세 가지요? 아니 그냥 너가 새로 생각을 해. 이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잖아.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도 일어나고 성령 막 소망의 인내에 달하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모든 청년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 교회. 꼭 그렇지는 않았겠죠. 역질문 좋아요. 당했습니다. 지우가 어땠을까 한번 말해줘. 추측. 어떻게 청년 우리 영교회 청년부 부흥해야 될 우리 영교회 청년부가 부흥하려면 뭐가 있으면 우리들한테 부흥하게 될까? 지우가 생각할 때. 아니 뭐라도 말해봐 얘들아. 정답 틀려도 돼. 이거는 배우면서 아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성민은? 아 그럼 내가 이름 부르면 다 대답 안 하고 한 초 지나갔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형아 좀 말해줘.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성령님의 인재? 오 아멘. 맞아. 은혜는? 맞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부흥하게 되지. 우리 영이 살아서. 믿고 행하는 것.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행하는 것이 부흥의 원인이 되겠지. 성민아,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정말 내 영혼이 부흥하고 내가 교회라고 했는데 배움의 열정. 배움의 열정 맞아. 그 배움의 열정이 있으면 청년 부흥하겠지. 이슬아, 어떻게 하면 청년 부흥할까?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 이슬아! 감사합니다. 제가 졌어요. 얘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부가 어떻게 부흥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한다고 그들은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결정적인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부 부흥의 원인이 됐던 거야.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될 태도가 여기 있는 거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우리 한번 과연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6절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자, 13절,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청년들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1장에 나온 대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도 바울이 떠났지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생길 수 있었던 거야. 우리도 이런
그 데살로니가 청년들의 이 믿음의 태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장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정식이가 한번 읽어줄까?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제 다 어딘지 알아. 마게도냐가 여기 그리스의 북쪽 지방, 그치? 여기가 바로 마게도냐야. 여기 북쪽 지방이 마게도냐야. 여기가. 그리고 이쪽 남쪽 지방이 바로 아가야야. 알겠지? 마게도냐와 뿐만 아니라 아가야도 다 믿음의 소문이 난 거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됐다 했지.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얘들아 한번 봐줄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키워드야.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부의 롤 모델의 그러니까 청년부는 영웅교회 청년들은 어떤가요? 세 가지 키워드를 말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부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겠지.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1장 3절이야. 그래서 적어놔 거기다가 삼덕이라고 적어놔. 삼덕. 이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 키워드로 잘 표현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부가 잘했던 세 가지가 있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이 굉장히 뛰어났어.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이 바로 이 3번의 첫 번째 믿음인 거야. 그래서 거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7절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라, 이 믿는 자의 본이라는 동그라미를 딱 쳐놔야 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몇 가지가 잘한 것이 있었다고? 그렇지. 거기에 첫 번째가 1장 8절이야. 그럼 두 번째 잘하는 게 뭐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볼까? 자, 두 번째 잘하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자 4장 9절과 10절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형제 사랑을 잘했다 해서 사랑의 수고, 그치? 그게 바로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10절을 적어놓고 이게 바로 두 번째 3번의 두 번째입니다. 형제 사랑 칭찬한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대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4장 9절 10절이요. 네, 4장 9절 10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칭찬할 때 항상 이런 표현을 써. 얘들아, 내가 지금 편지 쓰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말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 모습만 보면 내가 형제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 한번 거기 청년부 한번 갔다 와봐.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야. 그 정도로 청년들이 사랑을 하는 걸 너무 잘하나요? 자, 세 번째 잘했던 게 뭐냐면 바로 따라해볼까? 종말 신앙. 정말 신뢰.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를 푸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거야. 예은아, 우리가 만약 카페에 갔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시즌 베이크에 갔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막 신앙 얘기를 나와. 근데 갑자기 내가 근데 나는 지금 종말이 너무나 기다려져.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구름 타고 이러면 갑자기 이제 분위기 좀 아무리 믿음 좋다 해도 막 종말 얘기하면 이단 아닌가? 전도사님 카톡 오겠지. 종말 이단인 것 같아요. 정체가 탄로나고 있어요. 임박한 종말로 막 종말 얘기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들은 모일 때마다 종말에 관한 신앙이었다는 거야. 청년들이 모이면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까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했어. 이것을 어떤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야.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 3절 5장 1절부터 3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 그러면 또 어떤 표현이 나올까? 형제들아 뭐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와있지. 근데 그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말이 없다는 거야. 우리 한번 읽어보자. 자, 이거는 우리 현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5장 1절부터 3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얘들아,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종말의 때와 시기 있잖아. 거기다 때와 시기 형광펜 쳐놓고 1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종말이라고 해. 마지막 때. 근데 이 종말은 구약에도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 근데 종말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서는 따라해볼까? 여호와의 날.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따라해볼까? 주의 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바로 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때 반드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믿으시길 정말 축복해요. 이 주의 날에 자 번호를 매겨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 우리 이거 반드시 영혼교회 청년들은 다 알아야 돼.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특징 1번 밤에 도둑같이 오시는 거야. 밤에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너희가 자신이 너무 자세히 잘 알고 있다는 거야. 데살로니가 청년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만나는 거야. 갑자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3장 43절 44절 누가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신앙이 생기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들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없어. 왜냐하면 잘 봐.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아들이고 빛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셔. 그래서 너희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거야.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거든.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임해?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는 거야. 한번 읽어보자. 자 봐봐. 데살로니가서 5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시하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하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런 사람들 바로 우리들은 성령님이 오실 때가 되면 알려주신다는 거야. 이게 바로 누가복음 16장 8절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이 빛의 아들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얘들아 종말이 구약의 39권에 있는 구약 39권의 17권의 선지서에서 공통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사상이야.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오심, 하나님의 오시는 게 종말이야. 얘들아 종말은 신천지 같은 이단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에 너무나도 계속해서 녹아져 있는 사상이 바로 이 종말이야. 종말을 이거 지금 딱 알려주니까 얘들아 절대 잊어버리지 마. 종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구약에서 뭐라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오심이야. 여호와께서 오심. 이 말을 풀면 뭐야? 하나님의 오심이야. 그래서 이 종말은 뭐라고 하냐면 현재적 종말로, 그리고 우리가 죽음 뒤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걸 역사적 종말론, 내세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정식이가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이러는 건 정식이의 의지가 아니라 정식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 정식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정식이한테 오시는 게 뭐지? 바로 종말이야. 그게. 지금 나도 나 자신에게 개인적 종말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빠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종말이 오게 해주세요. 좀 과격한데 하나님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야. 어려운 말이나 이단의 말들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것이 이 종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약 선지서를 보면 너무나 기다림과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첫 번째 최초의 문서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에서는 가장 대표되는 주제의 말씀이 오직 정의의, 아모스 선지자를 정의의 선지자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그 구절이 더 유명해. 아모스 5장 18절이. 근데 그것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 바로, 더 핵심은 바로 아모스 4장 13절이야. 주의 날이 이를 때 너희는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거야. 근데 이것이 얘들아 너무 중요한 거 왠지 알아? 주님의 날이 임하는 거는 생각해보라는 거야.
너희가 지금 주님의 날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내일 이 땅에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이 너희에게는 지금 기쁜 소식인지 아니면 두려운 소식인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우리 모두 지금 영업교회 청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이면서 이게 기쁨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뭐지? 음, 정말이 또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5장 4절에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이 데살로니가 청년들이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말했어요? 도둑같이 온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 종말론에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애들이 잘 알고 있었거든. 근데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와 태도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종말을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고 처녀 열처녀 비유도 해주시잖아. 너희가 그 등불을 너가 준비하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준비하는 거야.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두려우라고 하나 주신 말씀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해주시는 거는 갑자기 온다, 준비해, 정신 차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야, 내가 올 걸 준비해라. 근데 절대 뭐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야. 기쁜 소식이 되게끔 기다리라고 하는 거지 두려움을 주면서 발발 떨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인내가 종말에까지는 가 있었지만 두려움의 태도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니 사도 바울이 두려움으로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도적같이 임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금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안심시켜주는 거야 지금. 왜냐 너희는 바로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이 어둠에 속하지 않는 이 어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어둠은 뭘 나타내는 거 어둠 동그라미하고 한번 옆에 빼서 적어보세요. 영적 무지, 도덕적 사악함, 악덕, 그리고 마지막 악의 모든 충동적인 욕구들을 말해. 이 어둠은 다시 한번 뭔가 영적 무지, 그리고 두 번째 도덕적 사악함, 세 번째 악덕, 악덕이요? 악덕, 악한 행동들, 그리고 네 번째 악의 모든 충동적인 욕구들. 너희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런 것들에 속한 사람이 이제 아니라는 거야.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라는 거야. 아멘. 자, 이 세 가지를 잘했어.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들이 또 세 가지를 못한 것이 있었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쓴 거야.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굉장히 세 가지가 키워드는 끝이. 그럼 자 얘들아 세 가지 잘한 거 딱 표시해놨어? 자 첫 번째 뭐였지? 믿음의 역사. 두 번째 뭐였지? 사랑의 수고, 형제 사랑. 세 번째 뭐였지? 소망에 있네, 종말 신앙. 이 장절까지 딱딱딱 적어줘. 데살로니가전서 첫 번째 믿음의 본 1장 7, 8절. 그렇지? 자 두 번째 형제 사랑 어디지? 4장 9절 10절. 자 세 번째 종말 신앙은 5장 1, 2, 3절. 그렇지. 이렇게 딱 정리해주고. 자 그다음에 세 가지 또 못한 것이 있어서 이것들을 너희가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못한 것을 질책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뭘 말해주냐면 내가 너희들을 3주 동안 만났을 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역했었다고 말하는 게 있어. 사도 바울이 영혼교회 청년부에 박대원 목사님 와서 사역했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노대원 목사님, 박대원 목사님 다 목사님들마다 방법이 다르잖아.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던 방법이 있겠지. 그걸 세 가지로 정리했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유모, 어머니같이, 엄마같이.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빠같이. 그리고 세 번째는 자비량. 그게 이제 한번 장절을 한번 읽어보자. 자,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이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첫 번째 방법이야. 유모처럼. 자, 우리 2장 7절을 우리 예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마치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사역했다는 거.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동기가 뭐라는 거야?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으로 사역했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자기 부인이 있었다는 거야.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들에게 사역했던 첫 번째 방법이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바로 9절 10절이야. 9절. 자, 9절을 우리 윤경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2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때는 어떤 교회적인 체제가 정립된 것이 아니야. 교회들이 성숙한 교회가 아니고 처음 우리 아프리카 가서 교회 개척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하고 뭘 어떻게 목사님을 먹여 살려줘.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박대원 목사님 사역하고 돈 벌러 또 알바티로 가시는 거야. 주일날 사역 끝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희를 섬겼던 걸 너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사역 방법 뭐라고? 자비량. 자비량이요. 자비량. 이걸 뭐라고 하면 자비량 선교사라고 통해. CC에도 보면은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고 파송 선교사라는 게 있어. 어떤 큰 단체에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으시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은 어떤 카페를 직접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큰 사업을 하시는데 자기가 번 돈 직접 자기의 돈으로 자비량으로 선교하시는 자비량 선교사분들이 계셔. 자기가 직접 벌어서 쓴다는 거야. 그걸 자비량이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역할 때 자비량으로 사역했다는 거야.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렇지. 그 데살로니가에서 낚시. 사역 끝나고. 그거는 이제 고린도에서 그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여기서 그걸 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어. 아마 같은 일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선교사분들도 이제 일하는 선교사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 그러니까 차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없다고 하죠. 성경에서는 어떤 그 방법이 뭐가 이 뭘 자비량과 바람직한 이런 얘기는 그건 없어. 그러나 방법들이 사도마다 달랐어.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독자적인 그 사도권을 받고 12제자가 아닌 독자적인 사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사실은 어떤 엄청난 열렬한 후원보다는 자기가 목숨 걸고면서 계속 개척했던 거야. 근데 그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정경까지 돼서 지금 우리의 롤모델이 되고 있잖아.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사역했던 거. 그 세 번째 사역 방법, 아버지같이 사역했다고 하는데 그건 뭔지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은혜가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 대해 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그냥 오냐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할 뿐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경계해줬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한테 불량배들한테 핍박당했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들이 믿음 생활할 때도 계속해서 외부에서 핍박이 있었어. 두 사람한테 핍박이 있었거든.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 모세명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이 터키, 헬라, 로마에 다 흩어져 있어. 근데 이 그리스 데살로니가에 있던 헬라 사람들 말고 여기 그리스 사람들 말고 유대인들 있지.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야 사도 바울을.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 헬라 사람들을 픽박하는 거야. 예수님 믿고 있던 청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동족인 헬라인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했어. 왜냐면 이 그리스는 얘들아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 꼭 기억해. 우상 숭배의 도시야.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발달한 이곳은 오히려 신이 없는 건 이상한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은 대화 시작하면 신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쟤는 뭔 소리로 어디서 굴러먹던 거야. 신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신의 종류를 이제 우상 숭배냐 아데미 신전이냐 바알 신전이냐 다 신전들이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었는데 자기 동족에게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니까 동족들이 핍박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너희가 어떻게 내가 전도했을 때 믿음으로 돌아오는지 막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거 한번 읽어보자. 14절부터 16절 14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청년들이 믿음 생활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지윤이가 한번 14절부터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임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 헬라인들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거 너희가 다 안다. 자, 그리고 네, 9절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이 청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지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좀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청년부가 대단한 거지. 사실은 쉽게 믿음 생활 한 게 아닌 거야. 우리는 사실 영혼 교회 간다고 예를 들면 넌크리스천들 부모님 정도면 이제 막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학교 다니거나 같은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핍박했다는 거야. 너희 지금 우리 동족 배반한 거야? 왜 우상 숭배 안 해? 왜 나사렛 예수 이단 왜 믿어? 계속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서 믿음 생활한 거야. 근데도 이렇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못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이 있었어. 우리 지금까지 한번 복습해볼게. 데살로니가 교회 청년부를 나타내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치? 그리고 세 가지 잘한 것이 있었어. 믿음의 역사, 뭐냐?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본이 되고, 그렇지. 형제 사랑. 그다음 세 번째, 종말 신앙, 소망의 인내. 그리고 지금 세 가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했던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 첫 번째 뭐였지? 유모처럼.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를 기르는 거지. 두 번째는 자비량으로. 내가 돈 다 벌면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세 번째, 아빠처럼. 내가 자녀를 기름같이 했는데 특별한 키워드는 뭐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이 경계는 교회를 구성하는 7위의 방법 중에 가장 낮은 단계에 훈계하는 거를 말해. 그러니까 벌 줄 때 그것을 경계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교회 용어 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교회에서도 어떤 집행을 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한 사람의 개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 모든 공동체의 믿음을 흐려버리는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교회에서의 역할을 맡은 직분자들은 그 사람에게 이제 징벌을 내려. 근데 그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경계인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철저하게 하되 이들이 바로 흐트러져 나가려고 하면 권명하고 경계했다는 거야. 그래서 경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못했던 건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